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도 제목 중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따뜻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따뜻해서 주무시지 마시고 마음이 평안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 로뎀 나무 아래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특히 엘리야는 불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연상할 때는 더욱 힘있는 기도를 생각하게 되죠. 실제로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불처럼 기도했고요. 그런데 오늘 로뎀 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의 기도는 전혀 다른 모습의 기도입니다. 자, 엘리야의 이 전 다른 모습의 기도는 매우 불신앙적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회의적이며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 불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19장 4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하늘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죽기를 원하여,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이제 스스로 죽는 것을 극도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스스로 죽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불신앙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매우 절망적입니다.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기는 아주 실패한 모습, 아주 자존감이 낮아진 모습, 삶의 희망과 가치를 찾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기도, 우리가 지금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직면합니다. 이런 엘리야의 양면성의 기도, 한때는 정말 불의 사람처럼 그 기도가 너무 뜨거워서 옆에 있기만 해도 그냥 기도의 동기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기도. 참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를 생각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정반대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양면성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소망의 기도를 드릴 때, 그럴 때는 우리의 기도가 날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럽게 힘들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성령 충만하게 힘있게 기도해도 그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정말 뜨겁게 기도해도 마가의 다락방처럼 120명의 성도들이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그 기도도 하나님이 기도로 귀하게 보시고, 그러나 반대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럽게 기도할 때도, 그럴 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세,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정말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목사님 기도 시간만, 설교만 끝나면 내가 이제 마음껏 부르짖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러 오셔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그래서 마땅 기도할 것이 없, 주기도만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잘 오셨습니다. 기도의 장소에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럼 일단은 하나님은 그래 일단은 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래 일단은 잘 왔다, 일단은 됐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던 일단 오신 게 일단은 잘 오신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기도 장소가 어딘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장소. 자,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기도의 장소는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부엘세바에 있는 로뎀 나무 아래서의 기도인데요. 자, 이 부엘세바는 우리가 좀 지리적으로 조금 정보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지도 한번 보시죠. 우리는 지난번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그렇게 한 22km가 되는 거리를 열심으로 하나님 힘을 주셔서 그게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성령 충만하게 힘있게 기도했고 그 당당함의 기도, 그 능력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비가 왔고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22km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달려갔다라는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부엘세바까지의 거리인데요. 이 거리가 몇 킬로가 될까요? 몇 킬로인가요? 160km입니다. 이게 직선거리가 160km고요. 이 가운데가 중앙산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앙산맥을 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보통 산행을 1시간당 몇 킬로를 계산하시나요?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인들 1시간 도보로 몇 킬로 계산하죠? 몇 킬로 계산하죠? 4킬로 계산하죠. 군인들의 도보의 1시간의 거리는 4킬로로 계산해서 그렇게 이제 대학 거리를 잡잖아요. 젊었을 때고 군인의 도보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의 여러분 이 산행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 1시간당 2킬로 정도 되나요? 산 잘 타시는 분들. 어쨌든 우리가 이걸 가늠하면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다가 보면 광야도 만나고요. 그리고 이 부엘세바 요 접경 지역에 들어가면 이게 네게브, 지금의 네게브 사막이죠. 이게 사막 지역에 접하게 되면 이게 이제 거리를 시간을 가늠할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이 먼 거리, 엘리야는 밤새도록 뛰어가다가 잠깐 쉬다가 또 뛰어가다가 그리고 이 먼 거리, 힘든 거리를 그런 며칠 동안 그렇게 달려서 160km가 되는 이 부엘세바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이 부엘세바 오늘 본문이 말씀한 이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게 이제 엘리야가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기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나무 외에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만 워낙 척박한 지역이어서 요런 이제 부시, 요런 나무들만 자라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가 로뎀 나무인데요.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한 사람 정도는 그늘이 되어서 쉴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지금 이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4절의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4절 한번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의 기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4절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은 부엘세바 광야의 초입부터 하루를 들어갔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광야의 초입에서 하루를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바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제 이런 절망의 기도, 고통의 기도, 아픔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엘리야가 왜 이렇게 먼 거리까지 와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냥 그 이스라엘 주변에
거기에서 그리 시내가라든가 그런 데서 기도를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기도를 했을까요? 자, 부엘세바가 주는 지형적인 정보가 있는데요.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국경 지역의 바로 그 코앞입니다. 그래서 그 부엘세바의 그것이 이제 그 국경만 넘게 되면 이스라엘의 치유의 법권 지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뒤를 돌아다보며 이세벨 군대가 자기를 잡아오는 것을 계속 이렇게 점검하고, 그러고 나서 국경 지역 바로 그 앞에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래서 이제 만약 뒤에서 계속 추격하면 국경을 넘어 도망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계산을 하고 바로 거기까지 내려간 것이죠. 자, 엘리야는 이 국경을 넘어서 그래도 넘지 않은 것은 그의 신앙적으로 이 불편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직까지 그의 마음속에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의 땅을 부정한 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방 땅을 밟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생명은 지금 위급하고, 그래서 만약에 뒤에서 누가 추격해 오면 광야 하룻길쯤 들어가서 부엘세바의 그 남단에 이제 이세벨이 쳐들어오면 고개 이렇게 넘어서 자기 생명도 살리고 그렇게 해서 소위 잔꾀를 피운 것이죠. 그래서 그 국경 맞은편까지 내려가서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야의 참으로 이중적인 모습을 봅니다. 우선 기도의 면만 보더라도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강하고 담대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갈멜산에서 850명 우상의 숭배자들과 싸워 승리한 엘리야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면 이쪽으로 서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저쪽으로 서라.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중간에서 눈치를 보고 있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엘리야의 그 당당함과 신앙적 확고성은 이 열왕기상 19장에 와서는 이게 다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한 모습이, 대범한 모습이, 자기는 부엘세바 남단까지 도망가서 만약에 쳐들어오면 이방 땅으로 넘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잔꾀, 이런 모습들이 엘리야의 또 다른 내면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믿음의 모습이었다가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서는 밤새도록 달려서 죽기 살기로 도망가서,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그는 심한 우울증과 조울증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끔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분이 그 순간은 너무나 믿음이 확고하고 충만해서 나온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만으로 보기보다는 그 순간만은 그 사람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그래서 진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때 영적인 거장이었던 시인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한때 그렇게 믿음의 거장이었던 시인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실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이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엘리야 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위선적이다, 그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면 열심히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때로는
우울증에 찾아오기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체적인 어떤 영양 때문이든 아니면 어떤 호르몬의 문제 때문이든 아니면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이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런 문제를 직면하고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영적인 침체, 우울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이런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19장 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가 이 무엇을 보고? 형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도대체 엘리야가 어떤 형편을 보았을까요? 어떤 환경을, 어떤 일을 경험하고 당했을까요? 그래서 그런 절망하고 낙심했을까? 바로 그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바로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통보를 보냈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인다라고 하는 통보였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그동안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으로 승리한 후에 이제 그 완악하고 독했던 이세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이세벨은 더 악해졌고 더 독해졌고 더 강해졌습니다. 순간 엘리야는 당황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 사역과 그 능력은 다 소용이 없고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세벨은 엘리야를 보고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환경을 보고 이세벨을 보고 이세벨의 말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는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면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너무 깊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을 너무 깊이 인볼브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여다보거나 우리가 깊이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깊이 인볼브되어야 할 곳은 예수님 품입니다. 때로는 세상을 너무 깊이 인볼브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너무 깊이 인볼브되다 보면 그 속에 우리는 이세벨을 만나기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휘말리면 우리는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여러분, 교회 오시면 그동안 세상에서 바라본 모든 환경은 다 잊어버리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세상을 깊이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볼수록 세상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힘을 빼게 만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육체적이고 영적인 탈진이 우울증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엘리야는 그동안 갈멜산에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850명과 싸웠고 그리고 이제 아합의 마차 앞에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22km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힘이 다 소진되고 방전되었는데 또 게다가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160km를 달렸습니다. 엘리야의 열심은 정말 특심이었습니다. 그래서 19장 10절에 엘리야는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뭐하오니 유별하오니 그랬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이죠. 사람의 몸과 영은 그 힘이 다 소진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육적인 힘을 잘 안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여러분 그 힘을 잘 안배하셔서 교회에 나오는 힘은 남겨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늘 하는 인사가 이제 교회 나오세요.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교회 오셔서 이제 좀 섬기시고 좀 봉사하세요. 그러면 그게 다 본인들에게 축복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축복하십니다. 다 여러분들을 살리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답이 목사님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 힘을 세상에 다 쏟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열심히 하시되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힘 남겨두시고 교회에 오실 힘 남겨두시고 예배 드릴 힘 남겨두시고 그래야 여러분의 영도 살고 육도 삽니다. 그 영적인 힘도 육적인 힘도 다 소진해버리면,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피곤해, 그래서 누워서 TV만 보다가 잠을 자게 되면 그 결코 건강한 건 아닌 것이죠. 엘리야가 너무 탈진이 되어 한 말이 바로 이제 4절의 기도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사실 죽고 싶은 우울증 속에도 살고 싶은 욕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에 방법을 취하시는데요. 다음 주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잘 만지시고 잘 쉬게 하고 잘 먹게 하고 그렇게 다시 회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잘 먹을 때는 잘 먹고 잘 쉬어야 할 때는 잘 쉬고 그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10절입니다. 자, 후름질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자, 합독합니다. 오직 누구만 남았거늘 나만 남았거늘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야의 기도 속에 또 엘리야의 신앙 속에 이 나만 홀로라고 하는 인식과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도요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그랬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열면 주변에 얼마든지 이제 나의 아픔을 같이 하고 기도할 사람들이 있고 나를 위로할 사람들이 있는데 한순간에 보통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의 마지막까지는 생각은 나만 홀로 남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 아픈 마음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 그때 손 한번 잡아주고 위로하면 그 순간만 싹 지나가면 아무리 자살하고 싶어도 살고 싶은 욕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비만 잠깐 넘기면 되는데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9장 14절에도 엘리야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랬습니다. 나만 남았다. 아니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만 남긴 게 아니라 주변에 몇 명 있다라고까지 대답을 해주세요. 18절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기리니 7,000명을 남기리니.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지금 너만 남은 게 아니라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도 남아있고 또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도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를 중보를 부탁하고 함께 신앙을 상담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때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힘이 되게 하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 몇 명을 남기시리니 몇 명이죠?
7천 명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200명이 아니라 7천 명입니다. 의외로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엘리야의 이제 사역을 이어갈 엘리사도 이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또 하나님 일을 또 이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엘리야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제 목회 이전 가운데 심각하게 영적 침체를 빠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게 지금까지 3번 있었습니다. 제가 제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제 믿음을 너무 스트롱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로 목회를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목회하기를 늘 소망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심각하게 제가 영적인 우울증에 걸린 적 3번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거장 엘리야도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이 제게는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제게 힘이 되었던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지은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인데 이렇게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제가 그거를 몇 번을 읽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런 어려운 고비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어려운 시절을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나갔고, 또 한 번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또 이런 일을 또 겪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때가 지나면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엘리야의 기도가 양면적인 기도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 돌아보면 함께 기도할 동지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고 중보 기도하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도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